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 나를 보기 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주로 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46절 말씀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너무 마리아로서는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내 영혼, 그 영혼은 우리의 혼은 이미 첫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 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낳게 하시면서 그 혼이 구원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 혼이 내 자신이 구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죠.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친하지요. 그러니까 내 영은 내 구주 아버지를 기뻐하고 있다. 참 이 말의 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다르지요, 지금. 내가 죽을 때서 살아났고, 이제 그 죽을 때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낳으셨기 때문이잖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 혼과 내 영의 관계성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분명하지 않았었는데, 이 마리아의 기사를 음미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게 된 것은 내 육신이 죽게 되어서 지금 내 혼까지, 마침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주님의 영,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영이 오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그냥 아주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죠. 이게 뭐냐? 이게 새 창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몸이 바람에 민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러하구나. 모든 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 불어올 때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 지난주에도 또 마리아의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의 태에 잉태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건 여러 번 얘기했죠. 왜 사람이 되셨느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죠. 그가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창조할 수 없을까요?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말씀으로 되라 하면 다 되었는데 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건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야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들을 몰라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놓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같이 사람을 짓자 하시고는 실제 창조하실 때는 그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의 형상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새 창조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의 집으로 창조되고 그의 밭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그의 집 안에서 거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예정을 하셨거든요. 그 예정이 뭐냐? 창세전에 이미 했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나서 죽기까지 뭘 하고 있어요? 뭔가 찾아야 되네요. 하여간 그걸 자세히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과 반대로 가더라도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인생으로 태어난 그 보람을 느껴야지, 뭐 출세를 해야지, 뭐 하는 모든 그 찾는 그것이 뭘 찾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나됨이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에서 비즈니스에서 무슨 도둑질에서 사람 죽이는 데서 나의 나됨을 찾고 있는데 그건 다 헛되게 찾고 있는 거죠. 그 헛되게 찾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게 땅에서 찾고 있거든요. 땅에서 찾으니까 제 맘대로 찾는데 그걸 하늘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찾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데 아무도 나의 나됨을 하늘에서 찾는 자가 없으니까 없었어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아무도 하늘에서 나의 나됨을 찾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너의 나됨을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저 사람들도 내가 좀 뭔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그거 찾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찾는 것이 땅에 속한 거니까 너희의 너됨을 이룰 수 없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너의 너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뭐냐? 너의 너됨, 너희가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오셨으니 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되셨구나. 창조주로 오시는 길이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되시는 일이었구나.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훤하게 보기 시작하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일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거듭난다는 것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을 수 없었죠. 왜?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우리에게 영혼, 혼을 주셨거든요. 그 혼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는 그 혼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내 몸은 죽이고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 하나님은 내 혼을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주님이 이제 사람으로 똑같이 더 낮은 곳으로 오셨죠. 말구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말구에 오신 주님이 그분이 낮아져서 말구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 말구에 오신 그분을 그냥 말구에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구 구석에다가 딱 접어놓고 그 이상 더 나가지 못해요. 그러고서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요. 주님이 말구에 왔다는 건 주님을 맞이하거나 맞이하지 않거나 간에 그가 지금 말구에 오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 말구에 오신 것을 계속 찬양하고 있으니 나는 언제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겠어요? 주님을 바르게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잖아요.
이거 우리 자신이 말구에 마구간이 되어 있다면 아주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거기에 와 계세요. 마구간은 말구가 되어 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나의 주님이 내게 와 계신다면 거기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야 되잖아요. 거기서 와서 완전히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데 아기를 낳고자 했는데 방이 없어요.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고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비천해졌으면 지금 주님이 내 지금 태에 오셔서 내가 낳게 생겼는데 그 주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지금 마구간에 들어가서 나와서 말구에 놓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비천해졌던 거예요. 마리아도 그 주님 따라 비천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천해진 마리아를 볼 때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마리아가 비천해져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마리아가 부자여 돈이 많았더라면 그 순간에도 집을 얻었을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마구간에 간 거거든요. 그 비천함을 돌아보셨대요. 그 비천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기이하죠.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네가 높아져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더 비천해진 사람. 어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천한 것을 돌아보셨으니까 그 비천한 존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서 문제되는 문제인데, 가령 전철을 타고 가요.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손 내미는 사람이죠. 그렇게 뭐 피리를 불거나 모아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우리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면 저 사람한테 자꾸 돈을 주고 하면 더 그럴 거다. 그게 우리의 선악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몇 푼을 주겠어요? 몇십만을 주겠어요? 몇백만 원을 주겠어요? 그 사람은 원래 비천해져 있어요. 비천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도 못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도 비천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날 때마다 1,000원을 줬다 합시다. 평생 1,000원을 줬는데 얼마나 줬겠어요? 100만 원을 줬겠어요? 10만 원을 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돈을 주면 그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저럴 거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아. 모든 사람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비천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확 뒤바뀌어야 돼. 네가 비천한 존재를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게 돈이 있으니 전이라도 주고 줘야 맞습니다. 왜?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버릇이 더 나빠진다. 그렇게 선악 지식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이 어떻게 돼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내게 움켜졌던 내 손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게 돈이 없으면 몰라도 그 사람은 100원짜리도 좋아할 것이고 500원짜리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움켜들고 내 손이 움켜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500원이나 1,000원 주면 그게 손해니까요. 근데 그게 손해일까요? 내 마음이 펴지고 내 손이 나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오지 않고 종교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잖아요. 오류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런 데서 내 팔이 펴지고 내 발이 펴지잖아요. 그걸 자꾸 움켜쥐니까 내가 조그만, 아주 자그마한, 그건 큰일이 아니라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그거 작은 일이죠. 그건 너무나 작은 일이죠. 그 작은 일에 내가 손을 움켜주니까 큰 일에는 더 못하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악 지식을 따라서 저 사람이 또 그럴 거다. 저 사람이 또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비천한 존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가 지금 손을 벌리는 건 뭡니까? 그나마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비천해졌으면 밤에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고 손을 달라고 하니 저도 지금 그게 금방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을 벌리는구나. 강도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을 벌리는구나. 그러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내 손을 벌리라고요. 이제 오늘 갖다 전철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악 지식을 따라가면 내 손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근데 그게 작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주 큰 일이거든요. 왜? 누구든지 그걸 못하거든요. 간을 이렇게 쳐다보면 몇 사람이 그냥 무심코 그냥 돈을 넣는데 편지 같은 걸 내 무릎에 얹혀놓고 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웅크려 들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저도 못해요. 왜? 예전부터 그런 소리를 자꾸 들었으니까 자꾸 선악 지식이 내 머리를 지배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보셨는데 나는 그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 내미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그럼 내가 뭐냐? 나는 뭐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새 창조주로 오시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태어났으니 마리아가 만세 복되다 이렇게 말을 들을 것이고 마리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영이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이 말하는 것은 영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육신이잖아요. 악령이 말하는 것은 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영 안에 거한다. 새 창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 안에 거하자, 영 안에 거해야 된다는데 무엇이 영 안에 거하느냐? 그리 지금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영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자주 말하지만 로고 마케를 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죠. 왜? 로고 마케를 하면 이미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면 내가 이기지요. 왜? 안 된다는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뭔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이미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이거 저는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내 말이 그 주님의 말씀을 이기면 그 영이 지는구나. 그 영이 떠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말을 뱉으면 안 되지. 왜? 말이 씨가 되니까요. 내 입으로 뱉으면 안 됩니다. 그걸 꿀꺽 삼켜야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내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는데 말을 하지 않았구나. 너는 거기까지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했죠. 주님의 영이 활동을 못하도록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활동을 못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말로 또 이기면 주님의 말씀은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새창조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 마리아가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뭡니까? 아래 위로 나은 겁니다. 이거 아래 위로 나은 겁니다.
새 창조의 주님은 내 태에서 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났으니 아래 위로 나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이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처음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오셨어요. 나는 주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태어났다. 정말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말구에 오셨구나.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왜? 사람들이 땅에서 나야 나됨을 찾느라고 다 땅을 들여다보고 땅 속으로 다 처박혀 있으니까 밑으로 밖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너희는 하늘을 올려다봐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를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걸 안 이상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이렇게 이것이 알 수 없죠. 그걸 안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 인도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하시니가 큰일을 하셨습니다. 능하시니까 큰일을 하셨는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온 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면 보통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은 내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으시니까 가장 낮아지시니 우리도 항상 낮아질 자리는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낮아져 있더라도 더 낮아질 자리는 있거든요. 왜? 내게 와서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낮아질 때 가장 능하시니까 낮아지니까 그 일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일을 하셨다. 왜? 높으시니까 낮아지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높아져야 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큰 일이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룩이 뭐냐? 저도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뭔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거룩은 격절이다. 그래요. 격절은 또 뭔가? 하나님과 우리는 격절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격절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가장 높으시니까 낮아진 그 상태가 격절이겠습니까? 높으시니까 낮아진 데까지 내려오는 것이 거룩이로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주님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로구나. 내 존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지극히 낮아져서 비천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로 같이 있겠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도로 인하여.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무서워한다와 두려워한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도 이 무서워한다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언제 태어났든지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제 계셨던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마리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을 2000년 전에 만나고 계세요. 그거 대대로 계신 분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우리는 잠시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 우리 잠시 있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 만나면 그 영원한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거룩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얘기는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데 누가 어느에게 지금 있냐면 그를 경외하는 존재.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 확 뒤바뀌어서 예수를 믿거나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보기 드물죠. 적어도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내가 늘 살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동경하거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가 지금 체험하거나 뭐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인생살이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해결되는 거 보면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거든요. 아, 그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먼저 전파되거든요. 아,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지금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잖아요. 내 혼이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구원되었으며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 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서 아주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 창조는 지금 만약에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이지만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존재의 변혁이라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서 마리아의 존재의 변혁을 확연히 보았으니까. 새 창조란 존재의 변혁 없는 새 창조는 없다. 새 창조는 믿음이 변혁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게 이 제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변혁이 되었으면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존재가 변혁돼야 된다. 근데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이 육신이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존재가 변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니까 존재 자체가 변혁되고 말아요. 여기 이제 51절부터 보면 그의 발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 그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괜히 그거 이상하죠? 괜히 하나님을 비난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기이하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좀 짖고쳐가지고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 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을 일부러 하거든요. 그거 일부러 해요. 그때마다 내가 슬그머니 빠지니까. 그 친구 하나가 야 임마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아니 나는 슬그머니 빠졌는데 왜 예수를 거기다가 두는 겁니까?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가 하면서 그때는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때는 몰랐는데 만약 지금 상태라면 그걸 기뻐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이제 탑을 쌓다가 사람들을 흩으셨죠. 왜?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왜? 그냥 권세 가지고 높아지니까. 그 생각.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게 종교인들이죠. 그걸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 권세 있는 자를 그 보호자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건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형태로 나왔잖아요. 권세 있는 자를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무슨 장관의 자리에 올랐다든가 무슨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좀 높이신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나아진 것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일인 줄을 나는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전히 마리아는 비천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그 모르니까요. 그냥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일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나의 손을 펴낸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전에는 늘 선악지식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니 나도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저도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가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게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죠. 사람을 죽이겠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습니다. 여기 53절에 좋은 것이 뭐라고 하냐면 아가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곳곳에 지금 아가도스가 선한 일을 하라 할 때도 아가도스요. 좋은 것으로 배불렀었다 할 때도 아가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선하다고 그러고 이때는 좋다고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가도스는 뭐냐? 히브리어 토브인데 하나님 앞에서 토브가 뭐냐?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죠. 이 지금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느 때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딱 번역했어요. 어떤 때는 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나님이 어둠의 빛이 빛으로 하시니 그것을 보시니 좋았다. 토브. 하나님의 눈에 좋아야 되는구나.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선하다는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눈에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냐, 선악 지식을 따라서 선악을 구분해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진리로 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악하다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신 거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거룩으로 살고 있느냐, 진리로 살고 있느냐.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좋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의 99%는 사람들이 악하다 부르거든요. 왜?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거짓말을 듣고 하는 거 그때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이 뭘 산다고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살리고 거룩을 살리고 진리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음식이라고요. 그 분명히 그게 이해되지 아니하면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온 것이 되지 못해요. 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인데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요. 왜?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좋다가 하는 것을 억지로 찾아서 하게 되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칭찬을 받게, 그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욕을 먹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나요.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형제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게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공수로. 우리 가난한 자. 그래서 뭡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되니 뭐라고요? 천국이죠. 영 안에서 영을 향하여 가난한 자는 얼마나 복된지 아예 천국을 주십니다. 그 영을 향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천국을 주신대요. 근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간다. 그건 뭡니까? 그건 아주 그냥 하늘을 다 받은 듯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부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종교인은 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부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다 내 것이 되었어요. 천국이 다 내 소유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로 있어야 천국이 내 것인데 가난하지 못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공수로 보내셨다. 여기까지 이제 마리아는 이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재창조주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그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 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이 괜히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계속 높아져 있어요. 그걸 낮추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낮추고 계신데 그걸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게 알 때까지 계속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조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운 징조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거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 그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서 낮아졌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베풀어진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질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잊어졌으면 이전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니까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의 기억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긍휼을 입는 겁니다. 우리 조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는 마리아의 기사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마리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야, 내 믿음은 내 믿음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에 잉태할 정도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단번에 선언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믿음이냐.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딸을 낳은 겁니다. 그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마리아의 믿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짓는 딱 마리아는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지금 새창조주를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호흡, 그걸 연결짓는 존재. 마리아에게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대단하구나. 율법과 호흡을 이렇게 이어주는구나.
율법과 호흡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죄인으로 있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내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금 뭡니까? 모형입니다, 지금. 율법 속에 있던 존재, 율법 속에서 매여 있던 존재가 지금 자유함을 얻게 되는 호흡의 시대로 옮겨오는 그 중간 사이에 마리아가 정말 큰 일을 담당하게 되었거나, 그게 마리아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연이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잔뜩 듣고 있는데 다윗의 얘기 무슨 얘기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걸 내게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이런 회개를 해야. 사실 마리아는 그때 아주 완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고전까지는 믿지 못했잖아요. 고전까지는 뭘 못했냐? 아니,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마리아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산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에 살았으니까 구약은 보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고 있었을 겁니다.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검토했잖아요. 시편 37편. 주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리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조상입니다. 조상이 쓰는 그 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은 자세,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믿음이 생기듯이 이렇게 대대로 믿음이 이어져 가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시죠. 주의 여정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원히 하신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잠시 영원히 하시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도 지금 잠시 곤란을 겪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그렇게 훈련을 하시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새 창조를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영원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이 새 창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산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산다. 나를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삽니다. 왜? 그 죽은 상태가 이제 산 것으로 변화되죠. 죽어 있어도 살고,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는데 죽는 게 있거든요. 육신을 벗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욕심과 선악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는데, 잠시 죽는 것이 있는데 또 살아나니까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아직 살아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살아서 내가 새 창조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것을 믿으면 잠시 육신을 떠나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잠시 산부활의 존재가 돼서 죽음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산부활에 지금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새 창조는 산부활입니다. 산부활을 살지 못하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죽음 같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는 그 존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5년 이내입니다. 지금 이 산부활, 이 부활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한국에서도 그런데 왜 또 저기서 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내가 늘 그랬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3일 천년이 같은 주님께 지금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대인 것이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죽었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2000년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믿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천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온 세계에서 지금 부활에 관련돼서 지금 와글와글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천년은 매우 중요한 천년인데 주님이 이제 산부활의 존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천년의 벽두잖아요. 지금 이 천년의 벽두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벽두에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 존재인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서 드러나야죠. 이게 당신들의 사명이다. 너희 사명. 이렇게 말하기 싫은 것이 왜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지금 새천년 주님이 지금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천년의 벽두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게 되게 확실한 인식으로 다가오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왜? 나는 그걸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못해요. 왜? 그건 여러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너는 강조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새창조의 주님이 지금 벽두에 지금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걸 강조는 할 수도 강요는 못하죠. 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여기서 마치하겠습니다.